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라, 위로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마음 아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설위원은 신문에 사람이 무섭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그런 인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건에 휘말려서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알려졌기 때문에 더 그런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지나친 비난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도를 넘는 비판과 악플에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을 잃어야만 이러한 일들이 멈춰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우리 사회에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단락, 비판하지 말라. 간단한 말 같은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원어부터 굉장히 생각할 점이 많아요. 자, 우선 본문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하지 말라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 이유로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는 그 방식으로 그만큼 그렇게 억울하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형제,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 관용 없이 비판했다면 나도 관용 없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중심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 크리네테, 비판하지 말거라. 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메 크리세테, 여기 이제 수동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비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거라.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비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표준서의 번역을 보면은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해가지고 크리노를 심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과 심판 분명히 다를 텐데 왜 이렇게 같은 단어를 한 번은 비판, 어떤 번역본에서는 심판 이렇게 번역했는가? 그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본문 말씀들을 보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심판한다 하는 말도 원어를 살펴보니까 똑같은 크리노예요. 자, 또 요한복음 7장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도 또 보니까 두 번 다 정확하게 크리노란 원어예요. 그런데 한쪽에선 비판, 한쪽에선 심판, 한쪽에선 판단, 심지어 정죄하다라고도 번역됐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도 역시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정죄는 하면 안 되지만 비판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과는 좀 먼 그런 가르침이다. 우리는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정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판도 심판도 정죄도 판단도 우리가 할 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비판, 판단, 정죄, 심판 다 크리노라는 단어로 돼 있다 그랬어요.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판단을 내려도 안 되고 심판을 할 수도 없고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 여기 아주 간단한 영어 글귀가 있습니다. You know my name, not my story. 당신은 내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지나간 인생 경로들을 당신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가볍게 사귀고 할 때 이름부터 소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학력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슬픔을 겪었고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지 그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판단 내릴 수 있냐 하는 거죠. You see my smile, not my pain. 당신은 내가 웃는, 미소 짓는 그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외적인 거니까 볼 수 있죠. 그러나 not my pain. 그러나 내 고통은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you can read my lips. 당신은 내 입술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거보다 조금 더 내면적인 것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t my mind. 내 마음은 결코 읽을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비판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판해서 안 되고, 또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심판하기 위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문으로 살펴본 것처럼 그래요. 이름은 알지만 그의 살아온 지난 날들 모르고 또 그의 웃음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의 고통은 알 수가 없고 또 입술에 하는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남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욕을 하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남의 하인을 내가 무슨 권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은 용서와 은혜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 내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옳다는 거죠.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면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에 따라 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런 두려운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판단 내리고 심판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만 심판할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위대한 선생으로 가르침만 베풀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흘린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땅히 공경받을 그의 아들, 그 아들을 공경하도록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보다 큰 권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시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오늘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정해진 그 심판날에 하시겠다 하는 거죠.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은 구원의 날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거죠. 물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주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날이 아니다 기억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비판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절씩 다시 살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눈 속에 티, 눈 속에 들보. 눈 속에 티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눈 속에 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대요.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제일 큰 좋은 나무를 이 대들보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눈 속에 있답니다. 좀 지나친 말씀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가 네 티를 좀 빼주겠다고 덤벼들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한 자를 주님은 누구라고 묘사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어쩌면 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한 자인 척하고 그리고 남들은 다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이런 행위, 그걸 예수님은 외식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라도 남들을 자꾸 판단 내리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우리를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식하는 자라고 불리지 않도록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부터 우리의 들보를 빼내야 돼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돌아오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그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셨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받을 벌 충분히 치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른다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벌을 받아서 적골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판단 내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이미 충분히 벌했다는 거예요. 배나 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백성을 우리가 더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잡아내고 이런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위로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지나간 날을 다 보고 또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러기 전에는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충분히 벌을 치르고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위로를 해야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쫓겨나고 그러고 탄식하며 살아온 그 세월 이제 지나갔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다 속량하시고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거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이게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직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그런 날카로운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판단 내리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주고 위로하고 사랑할 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은 모든 것을 아시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 판단이며 그의 고유한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인자가 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대속받은 우리는 이웃을 심판해서는 안 되며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굳이 자기 형제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는 먼저 자기 죄와 허물을 온전히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며 주님처럼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자기도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위선자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한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삶을 사시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